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안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성전 이야기죠. 성전에 등잔불이 있고 그 다음에 진설할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이 돌로 맞아 죽는 이야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동해복수법이라고 해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는 일명 탈리오법이라고 하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난주에 분명히 전부터 성물을 먹는 규례 혹은 성회를 삼을 절기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여러 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흐름이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성막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여인의 아들을 돌로 죽이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동해복수법 이야기도 나오니까 제 기억에는 한 30년 전만 해도 이 레위기 24장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성서 해석 방법은 역사 비평이라고 해서 성경을 비평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이 여기다 끼워 넣은 것이다. 본래 레위기 본문에 없던 내용을 그냥 편집할 때 다른 그냥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비평적으로만 보고 이건 그냥 다른 사람이 편집할 때 잘 집어넣은 것이다. 시대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성경을 볼 때 그 생명을 빼앗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석하려고만 하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장점이 훨씬 많죠. 성경은 그 시대, 그때 거기서 쓰여진 책을 지금 여기서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쓰여진 성경책이 오늘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편집되고 우리에게 전승되어 왔는가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나누어서 보지 않고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예전의 이 진보적인 신학에서는 성경 말씀을 일단 쪼개고 분석하고 거기서 시작을 했다면, 요즘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인정하고 본문에서 출발해요. 본문을 쪼갠 다음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출발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을까, 이 본문이 어떤 형성 과정을 거쳤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섭리로 인정을 하고 이 본문에서 출발하는 방식이 요즘 신학계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뭐 굳이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서로 달라 보이는 이 말씀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엮어지는지를 한번 보죠. 자, 처음에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등잔의 이야기, 하나는 진설병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법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한 자는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탈리오법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동해복수법이라고도 합니다. 동해복수법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는 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 동해복수법입니다. 자, 하나씩 보자면 처음에는 등잔이 나옵니다. 등잔에 관해서 이해하려면 일단 성막을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지성소라면 지성소의 중앙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작게 그려야 설명이 더 되겠네요. 자, 이게 크게 보아서 이게 성막이라고 할 때, 성막에는 입구가 하나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동쪽에 하나가 있고요. 여기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전체를 둘로 나누면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구역 하나, 그 다음에 제단을 중심으로 하는 구역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중앙에 성전을
여기가 50규빗이고 여기가 100규빗이에요. 그래서 이 50규빗, 50규빗짜리 정사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성전 뒤편의 50규빗 정사각형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둘로 나눴을 때 앞 성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중심에 있는 언약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제물을 바치죠. 이 제물에 안수하고 나 대신 제물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백성들을 상징하는 제물을 잡아서 여기서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로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불러요. 본래는 하나님의 거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처로 자기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정중앙에 하나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성막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 지성소가 있다면 이 앞에 지성소와 똑같은 크기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도 여기가 입구가 있고요. 이 앞에는 향단이 있죠. 글자가 향단이 있는데 이 향단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여기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열고 제사장이 들어가려면 먼저는 이 향단에 불을 붙여서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기가 막 뭉클뭉클 나겠죠. 그러면 그 연기가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을 가려주기 때문에 향단에 불을 피우고 연기가 가득하게 되면 그때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왜 여기서 향단이 필요한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도 그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빽빽하게 모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는데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냥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가려주는 거예요. 그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죠. 그것도 거기 임하신 하나님을 가려주는 역할입니다. 보면 죽기 때문이죠. 여기서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향단에 향을 피우고 이 성소에 연기가 가득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언약궤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가려주기 때문에 그때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향단의 용도이고, 이 위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는데 떡상 위에 놓는 것이 무엇이냐면 떡이겠죠.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이 진설병을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이라고 불러요. 레헴은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베들레헴, 떡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떡집이라는 동네에 오신 거예요. 자,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고 파님은 면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런데 여기다가 떡을 몇 개를 놓냐면 12개를 놓습니다. 이 12개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12은 99%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찬가지예요. 뭐 12이 나오면 뭐 심지어 그것이 뭐 세월이라고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이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12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여인처럼 그렇게 병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병들은 사람들 있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구원을 얻는다, 나음을 입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든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놓는 떡을 12개를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떡 하나당 10분의 2 에바예요. 10분의 2 에바. 자,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위가 나오는데 1오멜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1오멜은 하루치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얼마 리터로 따지면 2.2리터예요. 근데 이제 리터는 부피의 단위죠. 그리고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근데 물 1리터는 무게가 1kg인데 곡식 1리터는 꼭 1kg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곡식을 따질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이 80kg가 한 가만이지 않습니까? 리터로 따지면 쌀 80kg이 보통 18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곡식은 물보다는 더 가볍기 때문이죠. 그래서 80kg가 180리터 정도예요. 그러면 1오멜이 하루치 양식인데 이것이 2.2리터라고 하면 한 1kg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이것이 10분의 2 에바면 그러니까 이 오멜일 때 이 오멜이 10분의 1 에바예요. 그래서 10분의 1 에바면 대략 1kg 정도이고 이것은 하루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멜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누구든지 1인당 1오멜씩만 거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오멜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데 그 만나를 주셨을 때 1오멜을 거두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하루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가난한 형편에서 간신히 먹는 하루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히 양식을 주셨으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1오멜이고 그것이 10분의 1 에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서 떡 한 덩이를 만듭니다. 그러면 대략 2kg 정도의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면 얼마나 할까요? 꽤 크겠죠. 떡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부피는 좀 작아도 무게가 좀 나가지만 그렇더라도 2kg 정도면 뭐 한 이 정도는 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큰 부피의 떡을 12덩이를 이 상 위에다가 이렇게 6개씩 겹쳐 놓고 이 위에다가는 유향을 얹어서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12개는 뭘 상징한다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에서는 이 성소 안에 어둠이 비치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언제나 불을 켜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떡이 있는 곳에 어둠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총의 빛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제나 비추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떡 이름이 뭐예요? 레헴 파님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얼굴 떡입니다. 이 떡의 이름이 면전의 떡인데 누구의 면전이에요? 하나님 면전이죠. 그럼 여기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은총의 빛을 지금 비춰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떡은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은총의 빛을 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떡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고, 떡을 상징하면서 그들을 상징하는 떡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이 사이를 지나서 향단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 자체가, 이 구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의 빛을 그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등잔불과 진설병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위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떡입니까? 이 떡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그 은총의 빛 아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 성소 안에서 항상 이 등잔대와 떡상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 나오는 이야기라면, 자,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어떤 남자 하나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했다고 합니다. 이 무슨 얘기겠어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 살아간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항상 성소 안에 떡을 진열해 놓고 등잔불을 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비추고 있음을 확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돼요. 몇 번 강조하지만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 묻는다면 명예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예요? 돈이죠. 이 시대에는 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예야말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 이슬람 세력 쪽으로 가면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요. 그 명예는 생명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해치는 사람은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인 거죠. 이 시대에는 그 명예가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뭐 돈 같은 건 여기다 댈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리는 시대가 이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다는 뜻이에요. 이름이라는 건 그 존재의 명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신약적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 그 이름을 저주한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면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일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 경우에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머니는 애굽 여인이다.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그 유대인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기른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배우고 유대인으로 자라나면 그는 유대인이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어도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후대로 넘어가면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는 크게 혈통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양쪽에 어느 한쪽이라도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으로 인정이 됐어요. 예수님 시대 정도가 되면. 그리고 그때는 또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어떤 게 예외 조항이냐면 그냥 부모가 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만약에 그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면 그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지금처럼 무슨 마취제도 없고 무슨 날카로운 메스도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당연히 이방인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이스라엘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인정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혈통 중에 반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무튼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가운데 이방인이나 거류민이라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면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상황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튼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건 아니면 중간 피가 좀 섞인 사람이건 아니면 그냥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고 하죠. 진영은 뭐예요? 성막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죠. 그리고 그 진 밖으로는 중간지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지대를 벗어나면 이 완전히 진 밖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버려진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이 땅은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지만 이 거룩한 땅과 거룩하지 않은 땅 사이에 경계를 짓는 땅이 있고 이 경계마저 벗어나면 다 부정한 땅이에요. 이 밖으로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던져버려라. 그는 하나님과 끊어졌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사람, 그는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이제 돌로 쳐야 되는데 안수를 하죠. 안수는 왜 합니까? 재물을 안수할 때 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재물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그에게 와서 안수를 해야 돼요. 그건 들은 것조차도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귀가 죄를 지은 것이라 그 죄를 이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을 죽여서 너희 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 안에 조금도 요만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이름을 낮추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을 죽이면 그도 죽여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는가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16장에서 속죄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속죄일은 어떤 날이에요?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과 부정함을 한 번에 다 씻어버리는 날입니다. 거룩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자기들 안에 있는 죄와 부정함을 다 씻어버린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였죠.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피는 먹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도 피는 먹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피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새 언약의 피죠. 그 피를 반은 십자가에 뿌리고 반은 그것을 먹는 우리 안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를 흘리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흘리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룩을 위한 첫 번째 법이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속죄를 통해 깨끗해진 다음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피 흘리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생명을 해치거나 죽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룩함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해치거나 혹은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해치고 그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그를 속인다거나 심지어 죽인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나왔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에요.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죽이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죽음. 이번에는 그냥 사람을 죽인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끝나자마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건 사형이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형이죠. 똑같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그는 사람을 죽인 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는 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와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진영 밖으로 던져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면 그 이름의 명예를 더럽힌다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해치는 사람, 생명을 죽이는 사람, 레위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 피를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과 똑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16장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4장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하나님 백성들은 본래 등잔불 아래 진설병이 있듯이, 하나님 얼굴 앞에 떡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의 빛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면 그 은총의 빛 아래서 쫓겨나는 것이고, 똑같이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처럼 생명을 해치거나 죽인다면 그런 사람도 똑같이 진영 밖으로 던져지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절대로 해치지 말고 행여나 죽이지 말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생명으로 대접하고 그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며 산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명을 해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남을 해치면 그것이 내게 곧 이득이 되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죠. 이것이 이 세상의 대세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가 없어요. 그저 세상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면 그냥 그 멸망의 대로에 휩쓸려서 멸망하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돈을 최고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보다야 당연히 생명이 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귀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레위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이 탐욕으로 생명을 해치고 탐욕으로 자기를 채우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으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선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